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제일 처음 있었던 공의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의된 안건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의는 우상의 제물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과 그리고 음행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나서 그 사건이 발언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죠.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서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안정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생략을 했는데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최종적인 결의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36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제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파송을 받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문제를 15장에서 해결을 하고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각 성에 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들에게 방문하고자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그런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풍파들이 잔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드디어 공의회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결의를 가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서 많이 좀 찔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할 때 바울이 그 원어적인 표현에는 능동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전에 했던 그 일을 이어서 하자는 것이죠. 거기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형제들을 방문하자는 겁니다.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말씀이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안정된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만 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었겠다. 그냥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교회를 잘 돌보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생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까? 2차 선교여행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죠. 도처에는 강유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말 생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단서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척박한 환경을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일을 굳이 하려고 합니까? 왜 바울에게는 이런 동기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있었을까요? 자기 교회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그러죠. 좁은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안전하게 안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안일함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주신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자기 배만 따뜻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더 이상 지체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나만, 내 신앙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인생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내 물질 여기에만 몰두되어서 안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안주하다 보면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그는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있고 내 삶의 옵션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이 판이 근본적인 중심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도 내 유익,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사고하던 그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기만 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고생길을 자처해서 적극적으로 그 길에 나서고자 합니까? 이방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과 무슨 혈연이 있으며 무슨 지연이 있으며 그들이 자기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길을 그 척박한 환경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론 돌에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돌에 맞아 죽기까지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은혜로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담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내 삶에 몰두하여 있다면 아직도 너무 어린 겁니다. 내 삶에 너무 몰두하여 있다면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과 다르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각자 중심적입니까? 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돈, 내 차, 내 집 이런 데 몰두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줬는지를 알아야죠.
그걸 내가 벌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곁들여져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걸 줬더니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런 걸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선물을 줬더니 그 선물에 몰두해가지고 주신 분이 누구인지,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경영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무언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의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적 안에서 그 바른 순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살고 살 때 결국 타락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독립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기대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마음을 졸이고 계시죠. 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에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은행에 들어놓은 적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뽑아다 쓰는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일개인 노예로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가? 어느 가수가 부른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일한 삶을 박차고 다시 그 고생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나의 현실에, 나의 삶에, 내가 마주한 그 상황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그걸 경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 곧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것은 권태가 따라옵니다. 권태가 따라오게 되고 결국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불에 약한 불로 개구리를 쌓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존재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 그 부속품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격가지들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줄기의 의도, 나무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잠깐 어긋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걸 종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삶은 무엇을 위함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근원적인 목적에서 어긋나게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경계를 가지고 살펴야 될 일입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먹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곁길로 엇나가게 하고 하는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도처에는 골리앗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자리,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바울이고 제가 바나바였다면 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 고생을 왜 사서 합니까? 언제 어디에서 정말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왜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까? 남을 세우는 게 자기에게 뭔 유익이 된다고 자기만 고생을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양육을 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중간에 통로된 자는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도 들고 그 영혼을 향해서도 자책감이 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일을 굳이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버지보다 그가 가진 유산이 더 중요할 때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를 돼지 우리에 쳐넣게 되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가 그 유산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주시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늘 외면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야, 내가 더 중요하단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하단다. 그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겠는다면 난 차라리 내가 너에게 줬던 것을 다 거두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징계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인지 너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다를지라도 그 마인드와 태도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가자고 제안을 하니 바나바도 동의를 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37절에 보면 37절, 38절 한번 읽을까요? 37절, 38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원래 갔던 그 길리기아에 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목적에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목적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때론 바울이 너무 매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바나바가 너무 주저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죠. 피차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질 이렇게 조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조카라는 뜻도 되고 사촌이라는 뜻도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말하죠. 한 가정에 120명이 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 한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됩니다. 집 크기가. 그렇다면 마가는 좀 유지인 그런 집안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좀 물질적으로는 여유 있던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가 그 고생길을 따라서 나가는 게 결코 만만하진 않았을 겁니다. 향수병도 있고 정말 그 험산줄령을 넘어서 복음의 길에 나선다는 것 그에게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나서긴 했지만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향수병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면서 이 일이 문제가 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싸움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투다는 단어는 다투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에게 더 초점이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갔죠. 물론 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한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지만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는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바나바의 편에서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하고 그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바나바는 선한 자아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마가가 좀 어떤 겁니까? 좀 짠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냉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냉정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들어주고 늘 용서하고 늘 포용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오면 그냥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줏대가 없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나워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도 때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마가를 미워했겠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가 다만 일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참여된다는 거 오히려 일에 해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3명이 떠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마가가 돌아온다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전력의 손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속된 말로 기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호기롭게 떠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떠났는데 성령의 파송을 받고 떠났는데 중도에 하찮은 사람이 있으면 기가 빠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마가의 적절하지 않음의 문제이지 마가의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직 미숙하지 못함의 문제이고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될 정도로 채워지지 않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그런 선한 자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다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간섭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바울도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마가가 볼 때 바나바가 볼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2년 동안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태로 정말 속된 말로 썩어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제는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이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마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기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이제는 우리 사촌을 무시하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아량이 넓으셔서 저 같으면 배알이 많이 꼬였을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걸 데려다 놨더니 이제는 주인을 몰라본다고 얼마든지 그럴 법한데, 그러나 마가가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는 선한 자기의 자아를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동기에 있어서는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사역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정말 그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가짜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꼴이야, 정말 재수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구에게는 잘해주는데 누구에게는 왜 편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선택이 성령을 따라서 한 선택이라면 우리도 그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가처럼 온전히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못이야, 바울이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마가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마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향한 이 거절이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성하게 하였는지,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돌아봄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로 하여금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마가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성령을 따라 하는 그 거절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던 그 마가를 10여 년이 지난 후에 투옥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된 마가가 되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때로는 엄청 냉정하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 늘 허허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그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론 정말 화라산같이 뜨거운 사랑이 있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한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한하고 있는데 나의 선한 자아를 따라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 그에게 내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보기 좋은 그 선택을 따라, 결정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끊고 맺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바울이 별로 좀 괘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아닙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축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마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마가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가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우리가 9절에서
9절부터 읽을까요? 11절만 읽읍시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되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는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는데 마가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가와 같은 그 입장에서 받아본다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내 문제로 받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문제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태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진 것을 핑계를 갖다 댄다면 결국 마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보면 그런 기회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기회되지 못함입니다. 말로는 기회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무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람 탓하고 자녀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물질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불쌍한 대통령 탓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나를 바꾸고자 하셔야 됩니다. 나를 바꾸고자 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 겁니다.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을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왜 너는 변화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환경은 맨날 이 환경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에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깊은, 더 먼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변화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복음을 전도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마가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한두 번인가 등장하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선 바울도 맞지만 마가도 바나바도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고자 했는지.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성들에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계획을 넘어서서 그로 하여금 오늘날의 유럽이죠. 발칸반도 헬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바나바에게도 선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서 마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껏해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넘어서서 미지의 땅인 낯선 땅인 유럽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동기에서 하고자 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의도가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의 삶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는지,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나바와 같이, 물론 그 의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나바와 같이 선한 자아를 따라서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요즘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은 4%랍니다. 100명에서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천, 광양, 여수 이 지역은 보통 복음률이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복음률이 한 20몇 %대가 될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는 군산입니다. 군산 그 지역이, 이쪽은 복음률이 한 30% 정도는 되는데 어른들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설렜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먼저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드리는 즉슨 오후에 남아서 기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움받을 수 있도록, 헌신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